안녕하세요. 오늘의 힘이 되는 오심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가상칠언 메시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가상칠언 마지막 제7언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금요일은 오심 예배가 아니라 성금요일 예배로 저녁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가상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삶, 또 그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복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상칠언 제7언 소망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는 시편 32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시편 32편에 이런 기도가 있거든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32편에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늘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부탁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7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시편 32편 5절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잠들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잠들기 전에 하신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철저하게 혼자 남겨지는 그 버려짐, 고독, 외로움, 고통, 목마름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죽는 것, 이 고통으로 내 삶이 끝난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마치 유대인들이 잠들 때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아버지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신 것은 죽음 넘어 새로운 삶이, 새로운 약속이,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3일 후에 죽음이라는 잠을 깨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요 승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도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들과 달리 왜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뜰 때까지 그때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부활 소망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주일마다 우리는 작은 부활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이, 칠흑 같은 현실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잠잘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넘어서 이 고통 넘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같은 새로운 날이 있다. 새 생명이 있다. 새 일이 있다. 새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어려울 때가 무엇이냐면 내일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다라고 여길 때 어떤 사람은요, 방탕한 삶, 방종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것이 전부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다라고 여길 때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려요. 끝났구나. 스스로 삶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것이 정말 끝이 아니라 마치 죽음의 잠이 드는 것처럼 언젠가 깨는 것을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소망의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잔이라. 우리의 죽음은요, 죽음이 아니라 잠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다 인생의 잠이 들 것입니다. 누가 깨워도 깨울 수 없는 잠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잠은 영원한 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마치 무덤 속에 죽어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다 죽고 죽음이란 잠에 들어가서 이제 땅 밑에 묻혀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요한아 나오너라 하실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깨우시는 잠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면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인생도 죽었던 삶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죽음의 잠을 이기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끝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메시지로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올지라도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나는 내일이 있음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